제가 가진 성경은 1231면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우리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바벨론에 오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또 그리고 그 세 친구가 왕의 음식, 이게 사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아닙니까? 그걸 먹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죠.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의 시간표가 복음 끊어진 시대의 산업인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복음이 끊어진 시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 시대 때 하나님은 산업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중직자들을 어떻게 축복하셔서 그 시대를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셨냐? 분명히 길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길을 딱 따라갔던 사람들, 또 역사에도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 있어요. 사실 길이 복음인데 그 시대마다 복음의 말씀이 주어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내가 응답을 받았다, 또 응답이 없다, 기준을 나에게 줍니다. 근데 그건 오래 못 가요. 그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시간 지나면 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최고로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저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복음을 회복해서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길에 서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아무리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이 회복된 시대, 이렇게 해서 원조부터 시작해서 완성까지 한 5개 많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냐?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무슨 시대입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시대예요. 그 바벨탑의 본거지가 어디냐라면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잖아요. 어디에서 멈춰버렸느냐? 지금 바벨탑 사는 우르에서 완전 우상으로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지역 가운데 갈대아 우르를 택하신 거예요. 왜? 여기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가 있거든. 이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부른 것처럼 보이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 후대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축복하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한 시대를,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너와 너의 후대가 어디? 언약의 여정과 흐름 속에 승리하겠다. 그래서 요셉의 때 하나님은 애굽을 통하여 그 언약을 완전 성취하시죠.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가 어디에 있었느냐? 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삭은요, 별 큰일 안 했어요. 근데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배 응답을. 야곱은 인분주의 엄청나게 사용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12지파의 축복을 줬어요. 뭐 형들 막 다 했는데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다 사는 겁니다. 감감히 보니까 아 그렇지. 그래서 그 시대를 원조의 시대다. 하나님이 복음을 처음 주시고 한 가문을 통하여서 세우신 거예요. 곰곰이 한번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희생제물 드리러 가라. 모세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렇겠죠. 나중에 알았겠죠. 이게 어떤 의미다라는 거를. 자, 왜 또다시 피 언약 얘기하고 희생제물 이야기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전에 이 시대가 있는 거예요. 430년.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방의 복음을 전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대가 또 430년 있는 동안에 뭐로 변했느냐? 아니 맨 처음에는 대접받고 들어갔다니까요. 대접받고 그 땅에서도 가장 좋은 땅 그거 대접받고 들어가세요. 나중에 뭐 하는 거요? 이렇게 되었어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뭐 하는 거?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누구를 선별합니까? 오래 기다리셨겠죠. 이 피 언약 알아들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이 시대를 하나님 회복 시대로. 그래서 광야 세대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할 준비를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 가지고 후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쓰고서라 각인시켜라. 이건 중요한 겁니다. 반복이 되거든. 반복이. 저 430년 동안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 말은 가나안 땅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을 뭐 하라?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붙여라. 각인시켜라. 그래서 절대로 뭐 하지 마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은 요 축복 그렇잖아요. 회복한데 하나님은 모세와 그 후대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6장 13절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기름 붓는 장면이거든요.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언약이 성취될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그렇잖아요. 이 다윗 시대 최고로 뭐였어요? 싸우지 않고 정복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의 언약, 언약궤의 언약. 사실은 사무엘이 주셨던 그 언약이 다윗에게 블레셋 시대의 그 시대를 다윗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정복하는 겁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이 딱 잡으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 시대 아람 시대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0절. 엘리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고 또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도단성 운동하는 겁니다. 요 시대는 블레셋 그렇죠. 계속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대표로 해서.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대를 정복하게. 요 시대는 뭐 하는 시대입니까? 아람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람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나라.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시대를 주십니까? 그렇죠? 네 번째가 정복시대, 세 번째가 성취시대죠. 성취. 요거는 성취. 요 때가 정복시대.
싸우지 않고 아람을 정복하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흐름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사와 엘리야, 요 복음이 회복되는 흐름 속에 사무엘과 다윗, 그 복음이 회복되는 시대, 모세, 여호수아, 갈렙, 라합, 복음이 회복되는 시대 똑같아요. 그래서 가장 여기에 한 사람,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은요, 뭐 하는 겁니까? 딱 한 가지 일을 했어요. 정탐꾼을 숨겨준 일을 했어요. 그게 뭘 그리 큰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속이면서 다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냥 거짓말 한번 한 건데 하나님의 흐름 속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의, 그렇잖아요, 나중에 할머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는 후손까지 어디 이 흐름 속에 있을 때. 다섯 번째는 뭐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응답 아닙니까? 완성시대.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드디어 오순절날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모든 조건을 완성시키시고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딱 한 번 증거 주시죠. 세계복음의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사도행전을 뭐 하는 겁니까? 세계복음의 모델로 우리가 같이 보고 성령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뭐 우리가 이걸 다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딱 한 가지 있다는 뭐 바울과 같은 경우는 뭐 그렇잖아요. 로마로 죄수로 끌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어요. 키는 뭐 하는 겁니까? 흐름 속에 있었다. 어떤 흐름 속에요? 복음이 회복되고 회복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딱 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가 다락방계 오순절날 하나님이 요 언약 성취되는 자리에 있었던 120명,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여러분 120명이 신앙 수준 뭐 다 달랐겠죠. 근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성령으로 다 충만케 하셨어요. 왜? 그 자리, 언약이 회복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되고 못 되고 뭐 조금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 기준 두면요, 지속이 안 돼요. 우리 키는 뭐냐? 잘하든 못하든 어디 속에 있으면 되느냐? 요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바벨론 포로 시대, 이제 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오늘 그 친구들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음이 회복될 그 시대에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셨는가? 뭐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봐야 돼요. 바벨론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그렇잖아요.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포로가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유다를 중심으로 한 지파가 남았어요. 그렇죠? 요 유다 지파가 어디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전쟁을 해서 완전히 피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 여기에 바벨론의 중요한 이스라엘, 유다의 엘리트들을요, 바벨론이 싹 다 챙겨갑니다. 그 가운데 바벨론과 세 친구 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더 큰 나라에, 그렇잖아요, 인재로 등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또 중요한 기회가 되는 자리죠. 반대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가는 자리고. 자,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아닙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이제 얘들을 테스트할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주어진 시간표 동안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 하는 겁니까? 왕 간수에게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왕 앞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진수성찬 그거 많이 먹고 살 많이 찌고 이렇게 우상에게 박힌 재물을 우리가 먹지 않도록, 또 왕에 나오는 그 상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결단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다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요, 왜 이 결단을 했느냐. 어떻게 보면 가장 출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우둔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뭘 알고 있었느냐? 이 흐름을 알고 있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웁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저 흐름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우리 유다민족이 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붙잡혀가지고 왔느냐?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 먹느냐 안 먹느냐 그 수준이 아닙니다. 이 세 친구에게는 뭐 하나님과 영적인 어마어마한 결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또 우상에게 박힌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그 원인이, 그래서 우리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뭘 찾은 거예요? 이유를 찾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의 이유도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있으면 또 그게 또 생을 걸 수도 있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죠. 복음을 잃어버리실 때마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걸 안 먹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언약 가진 세 친구에게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진짜 응답일 수도 있어요. 가장 위기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따라가는데 뭐 하는 겁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그 응답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합니다. 다니엘서 1장 끝부분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시고, 왕이 이들의 변론하는 거 보고 완전 끔뻑 죽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냐?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증거. 본인도 찾고 모든 사람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 떠나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영적 흐름을 몰라요. 망하는 길에 서 있는데도 망하는지도 몰라요. 왜 망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요, 언약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거 보이셨어요. 왜 시대가 망하느냐? 복음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복음의 결단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증거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 이유 있는 결단이었다. 두 번째 사건이 나오죠.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어떤 사건입니까? 이거는 이제 간접적인 거지만 직접적으로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해라. 그렇죠. 우상 만들어 놓고 다 절해라는 거예요. 이때 세 친구의 믿음의 결단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이때는 단순한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는요, 우리의 원통이에요. 내가 남편에게 고생해가, 그렇지. 나중에 딸 나오면, 야, 니 결혼하지 마. 왜? 엄한 남자 만나가 이리 고생하는 게 결혼 안 하는 게 나아. 그거 세상적인 한이에요. 그러나 그 한은 그렇잖아요. 자기도 무너지고 후대도 무너뜨리지만 이 한은 다른 한이에요. 언약적인 한은 다른 한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봤습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그렇잖아요. 그 시대 때 사람들은 달라요. 6.25 전쟁 터져가 그걸 본 시대는 달라요. 그게 어마어마한 한이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제 친구 똑같습니다. 언약적인 한이었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뭐를 복음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된 그게 한입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결단을 했다기보다는 이 선택은 당연한 선택이다. 우리는 목숨 건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에게는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망했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음 없음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필연적이다. 이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죽는다가 아니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요 항상 배워야 돼요.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 세상은 더 큰 재앙이 많은 시대, 영적 문제가 창궐한 시대.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은 다 모르고 지나갑니다. 뭐 늘 그랬으니까. 근데 언약 가진 사람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세상의 재앙은요 불신자들의 재앙이 아닙니다. 언약 가진 사람들이, 언약 가진 교회가 언약이 희미해질 때마다 세상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언약 가진 사람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이때 누구를 찾느냐? 그렇죠. 렘넌트를 찾는 거예요. 정말로 언약의 생을 걸 렘넌트. 많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 4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4명을 통해서 시대를 바꿨다니까.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이 제 친구가 한 가지를 더 본 거예요. 그렇죠? 이건 역사의 똑같은 흐름인데, 자, 강대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바벨론, 아수르 똑같죠? 아람, 블레셋, 애굽, 로마 똑같은 겁니다. 사단이 강대국이 일어날 때마다 사단이 얼마나 이거를 활용하기 좋겠어요.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요 사단이 딱 2가지를 만듭니다. 첫 번째는 뭐? 우상문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로마가 보면 뭐 있습니까? 그리스 신전부터 시작해가 아담의 신상부터 시작해가 뭐 그렇잖아요. 시대마다 똑같아요. 이집트 가보세요. 피라미드 만들어 놓고 희한하죠. 그냥 강대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활용하기 좋아요. 그래서 시대마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또 반대편에는 사상을 만들어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거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을 만드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 3단체, 뭐 종교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사상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걸로, 요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그렇잖아요. 이 2가지를 만들어가 전 시대를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었다. 그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자, 그는 우상이다가 아닙니다. 사단의 전략이다. 이 시대를 재앙으로 몰고 가는 절대적인 시간표다. 그거 미리 본 거예요. 세 번째. 자, 그래서 뭐하고 싸운 겁니까? 새 청년은 이 강대국이 우상 신전을 만들어가 우상 시대 이걸 봤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연한 언약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왕에게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렇죠? 죽는데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거지만 더 중요한 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산다 죽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하나님이 풀무불에 던졌는데 그렇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똑같이 드러내게 만들어져요. 우상시대 때. 자, 마지막 3번째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제 다니엘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영적으로 최고로 치열한 현장 가운데 하나가 정치 현장 아닙니까? 이 다니엘이요, 총리들 가운데도 전체를 다스리는 넘버원 총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검무술수가 많겠어요. 이때 똑같이 모함을 다, 우리로 말하면 역모에 탁 걸린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다니엘의 자세가 뭐였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갔는데 특큰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렇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중상모략하는 세상의 가짜 성공자들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화 이루는 참된 정인의 모습이다. 자, 그거는 유 목사님이 설명한 거고. 자, 다니엘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인데 또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 위치에 있었는데 얼마나 모함이 심하겠어요. 사람들 중심으로, 환경 중심으로 만일 했다라면 다니엘은요, 한 번은 여기에 걸렸을 겁니다. 근데 한 번도 그렇게 빠지지 않고 정치 생명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다니엘의 자세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은요, 모든 응답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이게 중요한 비밀입니다. 만약 사람 앞에 쓰면요, 그건 아부해야 되죠. 환경 앞에 쓴다면 줄을 잘 써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걸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니엘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속에 있는데 이런 불신자들은요, 모함도 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편도 만들고 수많은 거 이행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속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힘이 없으면요,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이런 어마어마한 모함 속에서 다른 거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다. 저 배후에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 그래서 나는 다른 힘을 가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다른 힘. 이거 가지고 승부를 건 거예요. 모함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이 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이거 얻은 거예요.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더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사자골에 던져가 죽어도 되지만 항상입니다. 전도자의 눈입니다. 저의 귀에다. 누구 앞에? 왕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저의 귀에다. 또 반대로 그를 모함하는 모든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심판할 수 있는 저의 귀에다. 이 사람들은요, 이 모함에가 승리할 줄 알고 있었어요. 사단의 일이 승리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거든요. 다니엘은요, 이걸 삼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시간표에 처할 때가 많아요. 우리와 상관없는 오해, 뭐 우리가 조금 하면 모함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만들어가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눈은 달라야 돼요.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 그리고 눈이 달라야 돼요. 아, 하나님 주신 저의 귀이구나.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저의 귀이구나. 품은 거예요, 품은 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 모든 다니엘의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 하나님 미리 가지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이 기회가 어떤 기회라는 걸 하나님은 미리 알고 예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그 필요한 시간표에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실 미리 주어진 응답 아닙니까? 그거 다니엘은 누린 거죠. 정확한 시간표예요.
자, 오늘 그냥이 아니고 복음 끊어진 시대의 산업인입니다. 산업인 현장. 뭐 우리가 먹고 사는 현장이 다 산업인 현장 아닙니까? 조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못하더라도 뭐는 정확해야 되느냐? 언약의 흐름은 정확해야 돼요. 뭐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세상의 흐름과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여러분이 뭘 하든 산업인, 여러분이 있는 현장 자체가 다 산업인 아닙니까? 다 경제가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언약의 시간표가 뭐냐?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영원히 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시대입니다. 말세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세 시대인데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해서 그렇죠? 신학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말세 가운데 끝에 왔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다. 마지막인데 마지막 가운데도 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는 겁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 사단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간표입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발악하는 시간이야. 왜냐하면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거든. 자기 때가. 자기가 이 땅을 그렇잖아요. 주인 노릇하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영원한 지옥에 갇혀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 마지막 때 발악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 발악은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저 때는 우상 만들어가 전 세계화 시키고, 그렇죠. 사상 만들어가 전 세계화 시키고, 마지막 시대는 뭐 하느냐? 영적 문제의 전 세계화입니다. 영적 문제의 전 세계화. 막 인터넷을 만들고 수많은 문화를 만들고 그거예요. 다 빨리 활용해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을 영적인 고통의 시대로 끌고 갑니다. 이게 사단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이라도 무너뜨리도록. 세상의 모든 경제의 흐름은 미안하지만 이 흐름으로 갑니다. 영적 문제의 흐름으로 갑니다. 잘한다고 하는데 결과는 이렇다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이때 하나님은 복음 끊어진 시대의 산업인들을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느냐 꼭 기도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결론은 요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다음 주에 주실 응답의 메시지인데,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표를요 망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망하는 데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딱 하나입니다. 구원의 시간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구원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전 세계가 한 번이라도 복음 들을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나님이 이 시간표로 사단은 전 세계를 빨리 통하게가 망하는 걸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도구를 이용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이 언약에 맞춰둬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조금 기도하세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237, 5층 종족. 이 언약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 여러분의 산업이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크든 작든 괜찮아요. 237과 5층 종족의 이 언약이 흘러 들어가는 그 기점에 내 경제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곰곰이 기도해 보세요. 여러 가지 많은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응답이 TCK. 그렇죠? 이 기도해라는 거죠. 그리고 제3지대에 온 인재들이 있다. 엘리트 인재들이 있다. 좀 기도해라. 그리고 이들을 훈련시켜서 재파송할 준비해라. 여러분이 돈을 뭐 5만, 10만을 벌든 100만을 벌든 그렇잖아요. 그게 다 현장 아닙니까? 근데 방향과 목적이 여러분 응답 속에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를 준비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들이 이거를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업의 현장은 똑같이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준비해라.
그냥 산업인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산업인 전문 분야에 치웁니다. 다 통틀어가 영적인 문제인데 다 통틀어가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상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분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전문 분야 어떤 거라도 괜찮습니다. 그 전문 분야에 빨리 뭘 준비해라? 치유하는 시스템을 준비해라. 그래서 요번에 그 목회대학원에서 지금 이제 2강의 하셨는데 첫 번째가 생각 치유입니다. 생각 치유. 오래된 생각 치유. 이번 주 강단하고 흐름이 똑같아요. 두 번째가 뭐냐? 본격적으로 뭐 하느냐? 치유할 수 있는 준비해라. 영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 정신의 치유. 자, 여러분이 전문 분야가 어떠하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속했기 때문에 빨리 파악해서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치유 다락방으로, 치유할 수 있는 팀 사역으로, 치유하는 미션홈으로, 치유하는 전문교회로, 치유하는 지교회로. 이거는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진짜 세계복음을 많은 응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밋 응답입니다.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 그래서 우리는 RUTC를 통한 서밋 응답. 우리가 경제는 저는요 얼마나 버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또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주신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가 중요해요. 아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걸로 지금 흘러갔다니까요. 그 저 앞에 응답받은 5 사람이 다 중직자 산업인 아닙니까?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 자체가 언약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꼭 그 시대에 필요한 걸로 흘러가요. 대표적인 다윗, 언약궤 성전, 그 인생 전체를 드린 거예요. 경제 전체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수고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곰곰 어떻게 산업을 잘하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더 잘할 겁니다. 키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지금 이 379, 5천 종족의 응답이 어떻게 흘러갈까? 지금 이 분야에 하나님은 이 전문 분야에 지금 어떻게 영적인 치유를 가지고 문을 열까? 미래의 서밋을 어떻게 준비할까? 요 3가지를 여러분 진짜 기도점으로서 잡으세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천군천사의 응답, 보좌의 배경,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하나님은 그때부터 빛의 응답 다 따라갑니다. 가장 중요한 어디에서부터? 내가 있는 데서부터. 오늘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 흘러들어가는 여러분의 산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 끊어진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런 산업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심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세 시대를 사는 종들의 현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237 5천 종족의 문을, 치유의 문을, 서밋의 문을 허락하시고 이들의 모든 경제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경제, 빛의 경제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응답 가지고 땅끝까지 오직 예수로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증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